오늘 저는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혹시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성찬 주일이죠. 네, 그리고 기독교에서 치르는 그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부활절도 있고, 뭐 성탄절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은요, 오늘부터 성탄 주일까지의 그 4주 동안의 기간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강절, 그리고 뭐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이라고 하고요. 주님의 오심을 의미를 새기면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 이력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인데요. 그렇다면 왜 주님이 오셨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가? 그러한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십니까? 아멘. 주님은 이미 오셨는데 뭘 또 오시는 걸 기다리라고 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오시는 그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셔야 되겠다, 우리의 가정에 오셔야 되겠다,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꿈꾸시는 나라.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사람을 지어 살게 하신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세상을 주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나도 하나님같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유혹에 빠져서 교만함으로, 그것이 죄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 수밖에 없었고, 그를 통한 삼중 저주를 통해 고생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금까지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신이 돼서 내 인생을 내가 다 컨트롤하겠다라는 그러한 죄의 유혹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본질의 굴레를 벗기시고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 강림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 우리도 예수님의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는 삶으로 이 땅을 건설해야 하는 신앙 생활인으로서의 의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교하고 있는 그 고대 군동, 신의 형상을 닮는 존재는 우리 모두가 아니라 그 당시는 오직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만이 신의 형상을 닮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만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가 있었고, 그 지혜를 통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아주 고귀한 존재이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 그 지혜를 받아서 우리의 삶을 하나 되어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배려하는 그러한 사회를 살아갈 수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 11장은 어떤 나라와 비교하고 있냐면, 그 당시에 가장 완벽한 나라였던 아수르를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1800년 정도 유지된, 우리 조선 왕조도 500년, 어느 그 사회에서도 500년 정도 지속되는 그런 왕조가 없는데 우리 조선은 500년 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오래 기간 동안
1800년이나 되는 그 당시에 쓰러지지 않는 모든 최강의 기술, 상업, 군사로서 모든 땅을 군림하고 있었던 그 아수르, 영원한 제국을 상징하는 그 아수르와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는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나라로 상징된 그 아수르는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가느냐? 전쟁을 통해서, 끝없는 전쟁을 통해서 신을 내세우고 그 우상인 그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강력한 그러한 종교적인 그러한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밀어붙이는 그러한 전쟁을 통해 이루어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면 많은 것들을 곡물로 신에게 바치고, 그리고 신의 명령이라는 그러한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을 압제하고 끊임없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사람들을 밀어붙이는 그러한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는 이 세상은 지금까지도 누군가 승리하면 누군가는 눈물 짓는 그러한 경쟁 사회요,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 사회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임재. 하나님 나라와 통치자 그 나라를 이끌어갈 그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그 영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나라만이 그 백성들을 이 세상의 경쟁과 그리고 계급과 그리고 치열한 그 전쟁에서부터 해방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야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이새, 즉 다윗 가문에서 오실 왕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으로 인한 그 하나님의 영이 세 가지의 능력으로 새 나라를 시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는 꿈꿔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아수르 왕은 주변 민족들을 내가 지혜의 그 신으로부터 유일하게 받은 그러한 예언과 계시를 통해서 지혜와 총명을 받았다라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총명이 가져온 결과는 파괴와 멸망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의 지혜와 총명입니다. 그를 통해 받은 그러한 지혜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전쟁의 그러한 소용돌이로 밀어붙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를 별반 다르지 않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시대를 뛰어넘는 그러한 지혜와 총명이 있었다고 하고,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그러한 소용돌이로 밀어붙인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막스의 그 공산주의 사상이 그랬고, 그러한 원자력의 그러한 기술이 그랬고, 그러한 것이 인류를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늘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통제되지 않는 그러한 불행을 안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이 땅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도 평안한 것 같지만 바로 조금만 가면 북한에 있는 많은 전쟁의 물자들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으로 우리의 바로 위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아직도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부모와 또한 자식, 가족들을 이제 방황하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러한 땅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듯이 이 땅은 소망과 희망이 아니라 끊임없이 경쟁하고 전쟁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절망과 멸망의 땅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소망의 땅으로 변화됨을 우리에게 이 신앙을 통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오심이고 그 주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그러한 소망과 희망으로 빛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모략과 재능이라는 말은 전쟁 지휘와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이 모략과 재능이 전쟁을 그치는 평화의 그러한 도구로 쓰일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도 모략과 재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에 그러한 지혜가 없으면 계속해서 가족들도 날마다 싸우고 같이 밥을 먹는다고 해도 딴 생각을 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지혜가 없으면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운영에 그러한 모략과 재능이 없으면 늘 싸우고 누굴 밀어내고 그리고 내 뜻대로 하려고 자기의 유익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앗수르의 모략과 재능이었습니다. 그러나 야훼의 재능과 모략은 모두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져오시는 그 메시아를 통한 통치의 나라는 그 평안과 진정한 생명과 그러한 소망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 네, 우리의 삶을 잘 살기 위한 그러한 지식이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지식과 야훼의 영입니다. 공부를 오래 하거나 아니면 뛰어난 사람들이 어떤 회사의 그런 조직에 들어가거나 연애를 할 때 잘 못하는 것을 여러분이 종종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관계적인 그러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비롯되어 있는 그러한 사변적인 지식, 고통이나 삶, 죽음, 존재, 가치,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나가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이 없으면 서로 충돌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지식의 최고의 지식은 바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고 그리고 신과 하나님 사이에 대한 지식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여기에 관심이 없죠. 그러나 인간관계를 못해서 자꾸 넘어지고 적을 만드는 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계속 삶에 이러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져 가는 것입니다. 자연과학의 그러한 지식이 높으신 그러한 사람들은 그 이 세상이 정밀하게 그리고 정말 광대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을 보고 더 겸비하여 무릎 꿇고 그 중에서 신앙인이 더 많습니다. 위대한 그러한 과학자들의 대부분 60% 내지 70%가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과학적인 지식이나 이성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종교를 갖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일쑤인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거는 왜곡된 진실이고 정말로 과학적인 사고와 그런 이성적인 사고로 더욱더 그것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세상이 운영되고 있는 정밀함과 그 광대함에 신이 있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지식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를 알아야 우리의 삶에서도 승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녀가 서로에 대한 이러한 관계적인 지식을 무시하고 결혼하면 결국은 상대와 엄청나게 싸우고 갈라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에 대한 참 이해가 없이 정치 권력을 잡으면 그래서 그 나라는 절망이고 그 권력하에 있는 백성들은 날마다 신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을 운영하고 있는 진정한 창조주와 그러한 조물주의 그러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 채 삶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더욱더 종교는 없고 신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에 반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훼를 아는 지식. 야훼를 아는 지식.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야훼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이를 통해서 자신의 무지와 그 무모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겸손이 낮아져 이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을 즐거워하십니까? 즐거워하십니까? 혹시 마음의 즐거움이 아직 없다면 오늘 이 주님의 전에 나오는 것이 의무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즐거움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의무감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이 있다면 한 2분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다시 한번 가슴속에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말씀이 정말 야훼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게 그게 진짜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성찬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십자가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갈등과 대립들 그리고 반목들 그리고 그러한 아픔들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지식이 없기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 왜곡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 정죄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그것을 듣고 마음 상해하며 그것대로 반목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사회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잘 안다고 마음을 잘 안다고 하는 심리학자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과학적인 지식들 그 사물의 그 내면을 알 수는 있지만 사람 마음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도 속습니다. 아무도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야훼의 영으로 충만한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그 사람의 내면을 보고 그를 위로하고 그리고 그를 권면하며 일으켜 세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이루어진 그 나라는 어떤 것인가?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야훼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옛 이스라엘의 작은 집 앞마당에는 이 어린 짐승들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일하러 가시면 어린 자녀들이 남아서 이 새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틈을 타서 들 짐승들이
이 울타리를 넘어서 어린 이 가축들을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갓난아이가 놀면서 판 그 구멍에서 갑자기 독사가 나와서 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퍼지자 그 온 들짐승들이 온화해지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노는 그러한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공격하거나 물지 않고 이러한 작은 집에서부터 수도 예루살렘까지 그러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그러한 평강의 은혜가 넘친다는 아주 상징적인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아니 그러한 세상이 뭐 올 수가 있어? 어떻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그리고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는데 어린아이가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해됨도 없고 그리고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런 뛰노는 나라가 어디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땅 초대교회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예루살렘을 덮었습니다. 수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그 은혜를 입고 자기의 여유 있는 그런 재산들을 다 교회에 헌납하고 그곳에는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그러한 상황을 펼쳐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907년 원산 그 대각성 운동이 이 평양 대각성 운동으로 들불처럼 붙이고 장대현 교회에서 그런 회개의 영, 성령의 영이 넘치자 그 평양이 변화되었습니다. 많은 의식 구조와 교육열, 미신을 타파하고 주일날 상점이 모두 문 닫고 오직 주님을 향한 그러한 열정과 기도를 가지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며 모든 죄악들을 뉘우치며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어려운 이웃에게 내놓는 땅, 그 땅이 우리 한반도였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영이 임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의 땅이 주님의 나라가 건설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말세의 지말,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그 말세의 지말 전에 마지막 불꽃을 하나님께서 피워 올리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나라를 꿈꾸며 그러한 부흥을 꿈꾸며 그러한 회개를 꿈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러한 나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회개 운동을 통한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성결한 이 땅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 아름답게 건설될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꿈꾸시고 이 대강절 기간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오셔서 평강을, 주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평강을, 주님이 우리의 신앙공동체와 이 나라에 오셔서 평강을 주시도록 중보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